여러분 성숙하시면 무슨 말이 떠오르세요? 성숙하고 싶으신가요? 성숙하기를 원하시나요? 혹은 아니면 지금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되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었냐면, 성장하고 싶으면 연애를 하고 성숙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결혼 3년 차 정도 돼가는데요. 돌아볼수록 참 명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성숙하기 싶으신가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 사람이 사랑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나의 모습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없는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영해서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될 때요, 내가 나의 가장 이상적이고 멋진 모습을 저 사람한테 투영해서 저 사람에게서부터 그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랑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외모라든지 뭐 아니면 고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서도 본능적으로 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요, 누군가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사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만 저 사람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거이기도 해요. 신기하죠? 저 사람 안에 숨어 있는 저 사람 안에 어쩌면 내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연애할 때요,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데서 발생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아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좋아 보였던 저 모습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처음에 좋아 보였던 저 모습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랑했던 저 모습, 저 모습 때문에 속상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외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데서부터 이런 연애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로 연애를 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 안에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말고 다른 모습들도 받아들여 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이 사람과 맞춰가고 어디까지 받아들여 갈까를 정해보고 또 받아들여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연애를 해서 성장하게 되면요, 이렇게 마음이 깊어져서 이렇게 정말 결혼하게 될 수도 있겠죠. 결혼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서로가 다른 점이라는 이 영역을 이제 그냥 이 어떤 데이트의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의 상황에서도 마주하게 돼요.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화장실에 휴지를 뭐 이렇게 두네 저렇게 두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도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거리를 조정하고 누군가는 막 맞춰가려고 하는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 과정을 겪다가 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구나,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를 어느 순간 알게 된단 말이죠.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순종해주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게 돼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던 거, 이게 어떻게 말하면 성숙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좀 고민하게 만들어요.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시죠. 학문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기도 하고요. 네.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네.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기도 하죠.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참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어쩌면 무언가 값을 내어주고 받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성숙이라는 건 견디면, 버티면, 좀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때로 성숙이라는 거를 일종의 거래로 바꾸어 버리기도 해요. 우리는 자꾸만 성숙이라는 걸 값을 주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노력, 내 돈, 이런 것들을 좀 지불하면은 성숙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숙이라는 단어에 대한 착각을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도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큐티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말씀을 열심히 읽기만 하면, 기도를 오래 하기만 하면, 혹은 사역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실제로 이런 신앙의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읽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100번이나 통독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100번 성경을 읽으면 성숙해지고 1000시간 기도하면 성숙해진다면, 만약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만으로 우리 영적인 스펙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현대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어떤 고린도의 풍습이라는 환경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딛고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신앙적 성숙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성숙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울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 말을 건네고 계신가, 오늘 그런 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나누기 전에 이 고린도라는 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냐면, 고린도는 상업이 되게 크게 발달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라는 거에서부터 조금 알 수 있는 게, 여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층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여러 다양한 물자들도 오가고 문화도 오가고 사람들도 오갔을 겁니다. 거기에 타 있던 선원들이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자기가 믿었던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전도 필요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져왔던 문화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린도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고 싶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라는 항구 지방의 항구 도시에 이렇게 뭐랄까요, 발달하게 되면서 이 항구 도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상인, 선원, 하역 노동자들, 신전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데에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고린도라는 곳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로마인들은 심지어 이 아무 데서나 재판을 받지 않을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로마인들과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헬라인들,
같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언어들이 혼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린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계신가요? 어떤 곳일지? 굉장히 막 다양하고 막 다원하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뭐랄까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복합적인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실제로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신앙적으로요. 아프로디테나 포세이돈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헬라에 있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집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고린도에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선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는 어떤 상업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많은 무역들이 오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가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살기보다도 이 항구 도시로 발전하면서 이렇게 빨리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들이 요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같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 어떤 사치나 향락 이런 차원의 소비 문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도 고린도라는 지방은 도덕적으로 좀 문란하기로 좀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전에 모시는 신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여신도들은 대체로 이때 이렇게 문란한 일들을 하는 뭔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빌미로 뭔가 이렇게 문란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요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냐? 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에 있었다.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사실 살짝 유추하기만 해도 어떻게 이 교회를 꾸려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화적 상황 위에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걱정해야 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거나 뭐 아니면은 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신앙이 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냐면 이 사회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아무런 분별 없이 만연해졌을 때 생긴 결과였습니다. 파벌 문제가 있었고요. 지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었고요. 음행하고 이 음행을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서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도 요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 당시에 이 그리스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가 헬라 문화였는데, 이 헬라 문화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멋진 스승이죠, 말 잘하는 스승, 수사학적으로 좀 뛰어난 스승한테 배웠다. 이게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어요. 더 나은 스승에게 배웠다. 더 나은 스승에게 내가 학문을 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던 이 도시에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세례를 준 저 사람이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에서 만연하던 이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분별을 하는 이 분열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분별 없이 그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룹이 더 우월하다, 당신네 그룹보다, 개바파 그룹보다 바울파가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가지 파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파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만 존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자체는 없는 파종으로 바뀌어 버렸던 겁니다. 고린도는 또 고소가 이렇게 난무하는 도시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사회 정확히 어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법정이라는 거는 정의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판별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판결을 내는 곳이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법정이라는 곳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조소를 날리기 위해서 활용됐던 공간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법정은 정의가 아니라 돈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성도들끼리 싸움이 나면요, 화해하거나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생각이나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옳고 내가 더 바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법정으로 그를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송사를 판단하거나 치리하지 않고 법정으로 끌고 갔는데, 이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정이 정의가 아니라 돈이 드러나는 곳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만이 목적인 것입니다. 정의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상류층과 하류층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먹는 것과 먹는 음식도 조금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드러나면 성만찬에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성만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만찬의 원 의미가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그거를 증인으로서 함께 해주는 교회가 성만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이 성만찬마저도 지위와 돈에 의해서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이제 부유한 교인들은 시간들이 많았어서 아주 이른 시간부터 성만찬을 준비해서 성만찬을 나눴어요. 심지어 그들은 좋은 음식, 좋은 어떤 뭐랄까 재료들을 가지고 성찬과 애찬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사 도착한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래서 나의 계모와 근친 상간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몸이 자유로우니 상관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관용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도시 도니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스펙이고 은사는 뽐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돈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쩌면 예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은혜로 받은 빵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빵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형제를 혐오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나눠 마시고 나도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다고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이 성만찬은 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눠버리는 그들만의 식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맛있게 먹기 위해 소금을 치고 늦은 시간까지 먹기 위해 빛을 비추는 그냥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섬김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에, 여러분과 저의 사역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신앙은 교만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성숙,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죠.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게 구는 태도, 이런 것들을 국어사전에서는 교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에게 세례를 준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뽐내는 거 교만이죠. 이런 차원에서 교만입니다. 그리고 마치 영적인 스펙이 되어가지고 방언을 뽐내는 거 교만이죠. 나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여기서 좋은 직분 맡고 있으니까 괜찮아,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지만 교만이 본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본질적으로 교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의존성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인데 모두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 성인인데 이제 그거 다 자랐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살 만큼 되었고 충분히 나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아무런 자율성과 책임감 없이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게 삶에서나 신앙에서나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게 건강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누구나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듯이 누구나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의미에서의 자기 결정이요, 사실 이 자기 결정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건강한 의미에서의 자기 결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밝게 드러나게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워주는 거, 누군가 배고파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아무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우리 같이 무슨 일 있냐 물어봐 주는 거, 아주 빛나고 멋진 자기 결정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은 식사와 공기에 의존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태양에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흡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더 인간다워지는 게 아니라 덜 인간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길은 우리가 더 인간다워지는 길이 아니라 덜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길,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길이 교만의 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쟁자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사가 아니라 내가 고생해 얻은 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치환해 버릴 때 우리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불편한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볼로파에게 바울파는 덜 떨어진 사람이고 열등한 그룹입니다. 일찍 자리 잡은 부자들에게 노동으로 늦게 들어온 가난한 사람이요, 늦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 가난한 사람이랑 어떻게 내가 같이 식사하냐 이렇게 접근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밖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사회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사니까, 자연스러우니까 여기서도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에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익숙한 방식으로 저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보다 다가와 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그냥 단순하게 편한 관계를 찾는 거,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혹시 우리 청년부가 편한 그룹만 같이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테만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갑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고린도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숙은요, 여러분,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성숙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 탐욕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내가 통제하기를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10절에서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처럼 들리죠. 여러분 지혜롭고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로 들리죠?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너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요, 너희들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나누면서 누가 더 화려한 말솜씨를 갖고 있고 누가 더 나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고 누가 더 우월한 그룹이냐를 나누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싸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로마인 같은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더 잘하니까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길이라면 성숙의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교만은 나는 매 순간 언제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요, 성숙이라는 건 나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의존하는 존재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탐욕과 욕심을 쥐는 일이라면 성숙은 말씀 안에서 자유함으로 놓는 일입니다. 성숙은 주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로는 충분해, 이런 마음 버리고요, 주님이 주신 이 공기와 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무언가를 주고 값을 치르고 얻는 거래가 아닙니다. 성숙은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숙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 자체를 좀 뒤집어 놓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직자 응답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교만을 버리는 거요, 불편한 일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교만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 내가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내 말이 맞다 외치기를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끼리의 공동체,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우리끼리 편한 공동체 이제 그만두고요, 주위 둘러봐야 됩니다. 나랑 말 안 통하는 저 개밥파랑 대화해야 됩니다. 말이 쉽지 사실 참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편한 사람들만, 나랑 말이 맞는 사람들만, 개밥파들은 개밥파들만,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들만 대화하면 너무 편하고 좋겠지만, 이제 나랑 생각이 다른 저 바울파 사람들이랑 대화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은사는 어때요? 이들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증명해 왔어요. 증명해 왔다고요. 교회 안에서의 이 증명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꿰찼다고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인정받았다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요, 교만을 버리기로 했다면 멈춰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혹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은사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내가 이 일 잘하니까, 내가 이 공동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은사를 쓰고 있는 건 아닌 건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숙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성찬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길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꺼이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수치스럽고 보기도 싫었던 그 십자가를 져가지고 그 위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의 길, 그게 성숙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더 성숙해지려고 새로운 영적 스펙 쌓지 마십시오. 무언가 더 해내야 된다, 무언가 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강박 버리십시오. 오직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가고 계신지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와 있으셨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말로만 용서하라 외치는 게 아니라 용서함으로 드러납니다. 말로만 사랑하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 말은요, 나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성공하려고 애쓰는 일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큐티하고 있는 그 상황에 복음이 있는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회사 가면요, 우리 학교 가면요, 혹은 오늘 이제 소그룹 나누다 보면요, 말을 쏟아내고 싶은 상황이 있겠죠. 충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막 말하고 의견을 내뱉고 싶은 상황, 저도 너무 많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때요, 잠깐 멈추고 주님이 어떻게 가고 계신지 보십시오. 주님의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논리로 그럴싸하게 나를 포장하는 일을 멈추고요, 대신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을 좀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의 스펙이나 영적인 스펙을 쌓거나 닿거나 사역을 더함으로 이거를 채우기보다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고 계신지, 오늘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신지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성숙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숙에 이릅시다. 우리가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성숙에 이릅시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성숙에 이릅시다. 찬양하면서, 웰컴하면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그래요. 성숙에 이릅시다. 순장으로, 순어로로 있으면서 성숙에 이릅시다. 우리 그래서 성숙한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성숙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세요. 이 성경 앞에, 이 오늘 이 설교 앞에 여러분들 한번 바짝 세워보세요. 오늘 나는 나의 사역 안에, 나의 삶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안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